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3면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너희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되버려도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81편은 다윗 시대의 3대 악사 중에 하나였던 아삽의 시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에 낭송되었던 감사 예배 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 면에서 확연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 1절에서 5절의 전반부 말절이 출애굽 사건으로 수립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면 후반부 5절 후반부부터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거스른 과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시인은 우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노래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으로 노래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형식적인 마음이 아닌 진심으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어 뒤에 나오는 즐거이 소리칠지어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는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민족적인 절기에 불려지던 찬양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본절은 민족적인 대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에 관하여 말씀할 때 예배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로 자원하는 성심령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도 강조하신 바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들과 달리 죽은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더욱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중심으로 곧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짐과 광주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감당해야 했던 노역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날마다 고통의 신음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시인은 5절에서 이를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가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을 치시고 스스로는 전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자유를 주신 것은 물론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어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는 이 사건을 상기시키며 당신께 돌아오도록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 이상으로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된 삶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완전히 저주스러운 삶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즉 인간은 타락과 함께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온갖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고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더욱 절망적이게 한 것은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그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세워 우리들이 죄로 신음하는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의 굴레를 완전하게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짐을 벗기고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던 절망의 굴레를 풀어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감격, 이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 감격과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송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게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2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강조하여 전함으로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소망을 보다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군주 국가에서 그 백성이 왕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왕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서 비롯된 징벌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는 인생에게 미칠 불행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아시기에 본절에서도 백성들에게 거듭하여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크고 작은 재앙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은 단지 불행한 일을 당하지 말도록 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지만, 반대로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듭하여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요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이르시고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라는 말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할 당시에 그들이 원수들에 의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그 죄악이 극에 달하였을 때 이방 나라를 통하여 침공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스라엘의 원수를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심으로 극도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로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 당신께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통을 종종 당하며 신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신앙의 연단에 있다면 우리는 고통을 인내하며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또 만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순종케 하는 데 있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불순종의 태도를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서 고통을 거두시되 마치 회초리를 꺾어버리듯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한 자들을 꺾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이방 나라에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328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